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텐데, 먼저 본문을 9장 1절부터 19장까지 상반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야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야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야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먹음에 강건하여 강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울이란 분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울이란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7장과 8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주도한 사람, 또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열렬한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가 아니죠. 사울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있어요. 역사에 있어서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거기에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거기 빌립 집사가 이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사도들 2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갑자기 아프리카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 그러나 장애물이 많았다.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영역에 넓어질 때 핍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복음은 땅 끝까지 이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쫙 목회 서신까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을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회심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작은 자라. 유대교의 특심이 있고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의 참 대단한 수석 합격자, 수석 졸업자 이 정도의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그 큰 자가 이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제 헬라, 그리스,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영국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찬양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놀라운 영성의 고수 바울. 기독교 역사에서 남긴 바울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영국으로 거쳐 미국으로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따지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당시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대학이 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여기 연수동 쪽엔 대학이 있나요? 가천대?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맞다고. 그 도시 다소라는 도시는 대학이 있는 도시인데 그 대학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히브리인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78년, 9년, 80년 요때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 제 주변에도.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3만 불 이상이 이제 국민 소득이 되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러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의 어머니 아버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의 백그라운드 좋았다. 그리고 그 부모는 사울이 비록 다소라는 헬라 사회에서 자랐지만 유대인으로 자라길 원했어요.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의 가장 핵심의 스승, 거목,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옥중에 쓴 서신이죠.
한번 예. 제가 지도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소가 어디냐? 다소는 지금 여기 여러분 이렇게 허연 데가 어디죠? 그렇죠. 터키. 지금의 터키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저 11시 방향, 10시 방향 거기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게도냐. 자, 터키의 가운데 밑에 남부지방. 거기 빨간 걸로 다소라고 있습니다. 민전사님이 확대해 줄 걸 믿고 그렇죠. 할렐루야. 저기 다소입니다. 저기서 어떻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강하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으로 똥돌 뭉쳐있는 사람이구나.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 학자였어요. 어린 시절 대학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글로벌한 역량을 갖춘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하죠? 교만합니다. 아집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꺾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안 돼. 이 사람한테는 워낙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완벽하게 빛으로 만나 주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 최고봉의 사도로 세우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위로 쫙 올라가면 다메섹이에요. 저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에는 저렇게 작게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위쪽이 시리아가 있었죠.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왜? 도망갔으니까. 퍼져갔으니까. 흩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일로 흩어진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기 아주 좋은 곳,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다메섹.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초점을 이렇게 하고 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제가 질문할 때 못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정보를 이 소식통에 의해서 사도 사울이 들었어요. 탁. 그래? 알았어. 그래서 무려 225km나 되는 거리. 아까 지도 다시 보여줘봐요. 저 지도가 저렇게 작은 것 같지만 확대해 주세요. 네, 확대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몇 킬로라고요? 225km. 부산까지가 한 300km 되나요? 네, 한 포항 정도까지 될까요? 네, 제천이 몇 킬로입니까? 200km. 여기서 제천까지. 오늘 잘 오셨어요. 그 거리가 엄청 먼 거리죠.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반 거리를. 이때 차가 있었을까요? 뭐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모르겠어요. 말 타고 갔는지. 하여튼 그 긴 거리를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왜? 그에게 있어서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 그분을 따른 제자들이 있어. 그분들이 교회를 만들었어. 이것은 잔멸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도 바울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갑니다. 갔을까요? 회당, 시너거그. 회당이 뭐지 아시죠? 유대인들 남자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 사울이.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체포하려고. 체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도 여기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집에. 요즘은 다들 똑똑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을 때는 다 와가지고 집에 뭐 해도 그냥 그러려 했는데 요즘은 영장 있습니까? 딱 이러죠. 체포할 영장을 가지고 공문, 체포할 인력을 대동해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 그때가 몇 시였다고요? 정오에 여러분 거기에 이 중동에 12시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중동에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막에 제가 한번 가봐요. 라스베가스 사막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발 벗고 거기 가잖아요. 그럼 발이 딜 정도, 화상을 입을 정도. 강력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 일행을 비춥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이게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왜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기서 완전히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사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히 그 빛으로 임하셔서 소리가 들렸던 그 존재의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는 그리스도 몸을 박해한 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박해한 거. 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지구촌 성결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누구 한 개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미워하고 그렇게 결박하고 구금하고 죽는 것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존재가 지금 내 앞에 빛으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부활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목숨 걸고 행했던 자기의 삶이 숭두리째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내가 무지했구나. 내 아집, 내 교만, 그것이 진리를 거슬러서 행했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누구를 만남으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분,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사울 만난 것처럼 저도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랑거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변할 수도 있고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팍하고 강팍한 사울 같은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람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에색에서 빛으로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이렇게 좀 사도 사울처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무지무지 강팍한 놈이에요, 이 얘기하는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한 것보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추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울의 이름은 악명이 높았어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요? 죽이니까, 잡아 가두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대부분, 주님, 사울이라는 저 청년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거기 이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간답니다. 가다가 벼락을 맞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실천하신 거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을 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울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사랑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누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스데반. 여러분이 이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이제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응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 실제를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박해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그 원수 사울을 용서하시고, 용서한 거로 끝난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무지해서 아집 가운데, 교만 가운데 주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기만 밖에 나가도 곧바로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사울들을 품고 사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울들이 변화되고 그 사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뒤집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울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울들이 바울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강한 빛 가운데 드디어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핍박했던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워낙 강한 빛이니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흑암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며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 이 3일간 이 사울이란 청년은 이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는 그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캄캄한 어둠의 죽음을 통과했던, 이제 그는 그 3일 동안 그 어두움에서 자기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의 자기 모습, 그 과거의 사울과 결별하게 됩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과거에 자기 자신 사울과 결별한 이 바울,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사울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명이인이에요. 아나니아.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다시 보게 해.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이게 경건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뭐예요?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는 것, 해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찌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My chosen instrument. 예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을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였다. 여러분, 선택했다라는 건 뭐죠? 선택한 사람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노예 시장이 있는데 노예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노예들 중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노예 사장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노예 시장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나도 당신을 자유케 하고 싶습니다. 가십시오. 여긴 노예가 많은데 이 사람만 선택된 거잖아요. 그건 뭐죠? 이 선택한 사람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울이 무슨 업적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택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울. 여기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든 그릇, 우리도 여기 주방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그릇은 뭐에 맞게 제작됩니까? 용도에 맞게 제작되죠. 어떤 그릇은 요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이렇게 두기 위해서 다 요리한 거를 이렇게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릇은 요리하는 그 재료를 담기 위한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용도로 주께서 빚으신 그릇. 누구요? 사울. 예수님께서 사울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신 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빚으신 것도 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죠. 터키, 그리스, 다 빌립보, 에베소서 다 교회를 짓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부터 어떤 공격을 받느냐? 당신 사도적 권위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12사도 이외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Jewish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할 때 당신 사도도 아닌데 왜 자꾸 사도라고 그래? 바울은 모든 자기가 쓴 그 서신서 앞에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 나는 그분과 함께 12제자에 속하진 않는다. 그러나 나도 그분을 만난 사람이야.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서지 않아. 나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체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사명이 별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의 체험처럼 혹은 누군가의 체험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다 다른 용도의 그릇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바울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디모데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요한 목사님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따라합시다. 택함받은 주의 그릇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사명.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사명을 갖습니다. 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을 왜 만나주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놈은 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놈이니까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다 수많은 계획하에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야, 내가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목사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하신 것이요, 주께서 그리고 그것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깨닫습니다. 야, 과거에 이렇게 한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니 다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게 한 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릇으로 빚어졌는데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 만든 사람이 그냥 싱크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청소가 안 돼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고 여기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명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명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꼭 붙들고 오늘도 그분의 손에 빚어짐을 받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셨네.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봤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 캄캄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왼수 사울아, 너 임마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태클 걸고 덫을 놓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왼수 덩어리야 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오던 길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 너를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처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울처럼 이런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저 술 먹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막 지금 막 깽판 치는 사람 아니야? 어우,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록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
무관하게 그를 형제로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아나니아, 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음 지구촌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듣는 반응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사랑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만 붙여주셨나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들을 붙여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아나니아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형제와 자매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사울,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왼수 덩어리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에게 안수하래. 기도하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거. 비늘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사울의 왜곡된 시각이 바로 잡힌 순간,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여. 세상적인 비늘이 자꾸 겹쳐 쌓여 있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비늘이 하나, 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 있는 비늘을 다 벗기셨다는 사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내게 비늘 같은 것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비늘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노출해야,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비늘이 덮여진 사람에겐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성숙해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오늘 말씀 외에 다른 성경 어느 부분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 사울이라는 청년, 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세례를 베풀려고 아나니아라는 주의 그릇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만한 비범한 일꾼을 세우는 그릇으로 평범한 아나니아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디 목사님, 미국의 그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 무디 목사님은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 정말 평범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일 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뿌렸을 때 그 뿌린 열매가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세계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큰 일꾼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나니아의 순종이 바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을 때 그 바울 안에는 아나니아도 같이 함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평범한 수고와 섬김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별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손 안에서 어디에선가 나를 통하여 비범한 사역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My chosen instrument,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울과 같은 그릇으로 택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아나니아와 같은 그릇으로 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 빚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 야, 내가 그 큰 하나님의 그 그릇에 요만한 부분을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울과 같은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 그릇에 이런 귀한 열매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아나니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